우리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그 삶의 비극만 가득한 걸로 그려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욥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심지어 그 욥조차 모든 고난 후에는 이제 회복을 경험했는데 예레미야의 이야기 속에는 회복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평범한 사회생활을 포기하며 살았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7절을 보면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대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냥 외롭게 앉아 있대요.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예레미야에게 16장 2절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른 우물에 내던져지는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미움받았기 때문이었죠.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으니까요. 너희는 배신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에 빠진 자들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래서 망한다. 죽는다. 쫓겨난다. 이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린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했어요. 근데 이렇게 너네 벌 받는다,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쏟아내면 속이라도 시원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의 마음 속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강해 안에 있는 예레미야서 4장이나 9장이나 10절 말씀들을 보면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막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내 가슴이 떨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살해된 나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밤이나 낮이나 올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려 주면 좋으련만.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머리를 물로 가득 채워주셔서 계속 울 수 있게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눈물조차 마를 정도로 계속 우는 모습인 거죠. 10장 19절에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이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고통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눈물이 가득했던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더 흘리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그에게 가하는 사람들이었죠. 예레미야서 11장 18절,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뭔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거를 알지도 못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누군가가 너의 목숨을 상하게 하려고 한다.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다고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알게 됐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그냥 죽임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는 막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의 목숨을 해치려고 몰래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뭐라고 나오죠? 21절 아나돗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출생지를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돗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아나돗 사람들은 그의 동향 사람들이에요.
아나돗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던 한 성읍인데요. 제사장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들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던 동네가 아나돗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나돗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성직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 예언이 듣기 싫었거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꼈거나 어떤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겠죠. 예레미야서 7장 같은 곳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한 예언이 등장해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그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도둑들이 숨는 곳이 되었다. 여기에서 온갖 악들이 벌어지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말씀이 7장 10절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하고 있는데 성전 앞에 가서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그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받은 말도 아니었고요. 또 그들의 행실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안전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짓 메시지를 팔아먹으면서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누리던 종교 권력자들,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의 메시지,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전하다고 하는구나, 도둑들의 소굴이구나 여기가 하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이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 메시지를 듣지 않기 위해 메신저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듣기 싫은 메시지, 따르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메시지, 불편한 말씀이 있지는 않나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메시지, 예수를 따르는 삶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내가 가장 사랑하기 싫은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한다면 너에게 빚진 자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그것을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너무 따르기 싫지만 순종하거나 아니면 메신저를 죽여서라도 그 메시지가 없는 것이냐 달아나거나. 아나돗 사람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해요. 저는 억울합니다.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20절에서 하는데 강의 안에 제가 빼놓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언젠가 갚아줄 거야.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벌할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눈앞에서 즉시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아나돗 사람을 벌할 때가 올 건데 그때가 되면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욕심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서 고향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벌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벌할 건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은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에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께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이전에 하나님 아나돗 사람들을 벌하여 주세요라고 즉각적으로 심판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그것을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더 따지고 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찌하여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배신자들이 더 잘 나갑니까? 이 악인들 배신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2절에서 16장 12장 2절에서 예레미야가 주님이 심으신 이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도 맺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들을 심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말로만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실상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이들이죠. 배신자들이죠. 그 예레미야가 그들을 벌하여 달라고 이제 3절과 4절에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내시고 갈라내셔서 죽이십시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심판을 탄원하는지. 첫 번째, 땅이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고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큰 가뭄이 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벌 중에 하나로 14장에서 예레미야서 14장에서도 이 가뭄이 언급되고 있는데, 근데 이 가뭄이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계속 두시면 애꿎은 땅이 계속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과 새들조차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얘들을 벌하여 주시고 땅에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심판을 탄원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계속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벌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발, 이 탄원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타당해 보이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탄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악인들을 속히 벌하여 주십시오. 악하게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자들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던가요? 즉각 답하시던가요? 다행히 예레미야는 답을 들었어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게 예레미야가 들은 답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그들을 갈라내십시오. 죽이십시오.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절. 야, 너 사람과 달리기 하는 것도 힘들다고 징징대면 나중에 말이랑은 어떻게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그래. 이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조용한 땅에서만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요단강이 막 넘쳐 흐르는 그 범람 속에서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는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지금 상황은 사람과 달리기 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제 곧 말과 달리기를 해야 되는 더 어려운 일을 그가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의 친척, 그러니까 그의 그 같은 지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친족들, 그의 가족들이, 집안 식구가 곧 그를 배신하고 그를 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닥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더 힘든 일이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야속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늘 그 생각이 드는데, 뭐 사람과 달리기 하는 거, 그렇다고 칩시다. 굳이 왜 말과도 경주를 해야 합니까? 사람이 말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근데 왜 굳이 말이랑 경주를 해야 하죠? 왜 편한 땅에서 살 수 있는데 그 편한 땅을 놔두고 범람하는 강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왜 굳이?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이 의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죠. 늘 반복하고 있는 질문이죠. 주님, 제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 내가 용납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돌보려고 애썼는데 작은 일에 삐쳐가지고 더 이상 저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경험한 일인데, 그런 배은망덕한 녀석에게 왜 굳이 제가 다시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나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애쓰고 있는 거를 왜 굳이 계속 묵묵히 이 일을 해야 하나요? 제가 던져왔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힘들면 하지 마 이렇게 하시던가요? 주님이 주로 하시는 대답은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말과 경주를 해야 돼. 였습니다. 저에겐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겐 어떠셨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굳이 그렇게 하는 선택들로 인해서 발전해 가요. 굳이 그렇게 하는 선택이어야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할 만해서 하는 선택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요. 할 만해서 하는 선택들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가치 있지도 않아요. 하기 어려운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는 선택이 정말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는 일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할 만한 일만 하고 굳이 새로운 일은 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일엔 도전하지 않으면 개인도 사회도 발전할 수가 없겠죠.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와서 잘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그저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을 그분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나를 최선의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시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과 경주를 하라고. 범람하는 물 속에 우뚝 서 있는 존재로까지 자라가라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뜻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굳이 그렇게 하셨던 대표적인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얘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래요. 굳이. 겉옷을 누군가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래요. 굳이. 오리를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래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이웃과 불화했던 일이 생각나거든 굳이 드리던 예배를 멈추고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굳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의 삶은요. 별 볼 일 없는 어부, 세리,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 이런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굳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그들과 함께 밥을 드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고치신 일이 있죠. 굳이 안식일에 하루 더 있다가 고치면 어때? 근데 그 논쟁을 일으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서도 굳이 그날에 고치십니다.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굳이 말을 건네십니다. 또 스승이 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굳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예수님이야말로 굳이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역이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저 바나바울에 혼자 앉아가지고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 저 때려치고 싶어요 이런 기도했어요. 그만할래요.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이 일 해봤자 뭐가 남는지도 모르겠고 때려치고 싶어요. 근데 한참 그렇게 막 불평불만을 섞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막 음성처럼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없는데 제 인생에 그때 거의 음성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확 떠오른 게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 기도했었다. 나도 그 기도했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셨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죠. 그분은.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굳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죽으셨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와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그 기도 했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분께 한숨 한번 쉬어야죠 뭐. 알겠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나를 찾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히 내뺄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말과 경주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굳이 하라고, 굳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길이 있지는 않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서 우리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의 큰 신비를, 그 계획의 크고 높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최선의 나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나로 자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에게 늘 그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처럼 배신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예레미야의 삶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코 화려하거나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후에조차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도망가는 백성들과 같이. 그때는 좀 말을 들을 법도 한데 그때조차 말을 듣지 않아요. 백성들은 물어는 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당신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 거절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 마지막까지 아무도 그를 인정하거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1장 8절과 19절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5장 5절 같은 경우에는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비난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정말 목숨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삶은 그의 존재에 던져진 이 질문, 너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하려고 그러니? 라는 그 질문에 그가 삶으로 어떤 대답을 하며 살았는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말과 경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리고 그러한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그러니까 포로 귀한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수십 년 뒤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고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벌은 하나님의 벌이고 심판이고 징계고, 하지만 언젠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더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참 예언자로 받아들여진 거죠. 예수님이 그 예레미야의 재림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될 정도로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예레미야는 그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된 것이 분명해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났어요? 그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우리의 삶은 언제 평가될까요? 우리의 애씀과 수고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선택의 대가는 언제 그 열매를 맺을까요? 그 대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의 때에 그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분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그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 역사 전체를 그냥 한눈에 내려다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왜 지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께서 시키신 대로 굳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말과는 경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날이 올 거야. 내가 나의 역사를 드러내는 날이 올 거야. 그래서 기다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분을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믿기로 마음먹을 수는 있어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짐을 완벽하게 회복하실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라고. 굳이 말과 경주를 하라고. 그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